무엇을 찾고 있는가 와보라. 무엇을 찾고 있는가 와보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대회를 나가든지 각자 우리의 정체성,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귀찮고, 또한 무신론자이면서도 교회 다니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닌다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사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성도가 당연히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교회에 등록되고도 성도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이 교인들 중에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마땅히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며 기도하지요. 물론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봉사와 교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웅장한 교회 모양,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에 자신도 어느 세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무래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받으니까 나도 한 번쯤은 교인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생을 사는데 많은 유한도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더 나았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 갔더니 웅장하더라. 그리고 만나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여기 하니까 혹시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도 봤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겠대요.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교제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때 왜 옮기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장로까지 될 때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부조금과 축의금을 냈는데, 우리 자녀가 아직도 시가고 장가 안 갔는데 그거 다 갖고 나야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성도와 교인이 구별되는 바로 분명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얼마든지, 예수가 우리 안에 중심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인이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와요. 중심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안에 종교심이 있으면, 예수가 없고 종교심이 있다면 그 종교심을 얼마든지 옮겨다녀요. 흘러다니는 성도라고 하죠. 왜 흘러다닙니까? 내 취향과 내 종교적 색채와, 물론 자신이 추구하는 말씀의 그 이미지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흘러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면 내 안에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어떤 파생적으로 핵심이 되지 않는 교회의 행사나 기획이나
활동이 내 안에 중심이 됐다면 그건 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심을 가진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주라고 그랬죠.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사건들을 나열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생명이다. 수가성 여인이 5 그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변해.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생활의 모든 것이 제 위치를 갖고,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면 내 위치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가요.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가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무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라고 그랬죠. 무게예요. 내 영혼을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라는 거예요. 그 무게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위치가 정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하고 또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세례 요한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이 있다면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를 쫓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서론과 노련이 나눠서 이제 풍신수길이 또이도미터 씨가 공격을 하겠느냐,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그럴 때 서로가 나오면 서로 나눠지죠. 한쪽은 전쟁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침략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서론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니 어떻게 똑같이 보고 하는데 다릅니까? 동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동조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덜 소중해요. 내 소유,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이념.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보수하고 진보로 나눠졌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중심의 예수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보다도 내 이념이에요. 이념이 나와서 서로 헐뜯죠. 보수, 진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극보수, 극장함죄, 한쪽으로 치우쳐서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걸 틀리고, 내 구조가 틀리고, 출신 성공이 틀리고, 내 직업에 따라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어요. 서울시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되기 전에는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런데 되고 나면 그분을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데도 헐뜯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념이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누굴 찍어도 내가 당선이 안 됐어. 그럼 아쉬우면 되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비방하지 말아야죠. 어쩌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에 누굴 찍어라 말 안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하고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중심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세례요한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이다. 자기를 따르는 안드레 요한, 이 사람을 강하게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정도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나고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에 가감하게 세례요한은 가라.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왔을 때 예수께서 오늘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총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피투자가 되지 말고 기투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함께 거함이 제 10시쯤 되니라. 좀 소제목이 의미가 있죠. 하나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피투자가 되지 말고 기투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이 단어를 설명하자면 철학적 용어죠. 무신론자인 장 사르트르가 그랬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고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는 거예요. 먼저 실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자, 피투자, 그냥 던져진 자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가치도 없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기투자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거는 마틴 하이데거의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거기에 자신을 던지라. 그런 의미에서 기투자예요. 뭔가 대단히 잘못됐죠.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전부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알고요? 몇몇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 몇 명 중에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기를 전부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던져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신론 신론자들이 까명을 했죠. 왜 너는 자살하지 않느냐?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한번 이것을 철학적 의미를 그런 맥락에서 자 오늘 안드레와 요한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좀 더 이 맥락, 이 철학적 맥락을 성서적 맥락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두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다. 이 말은 헬라어로 7번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찾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테에 이런 말로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무언가 궁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구하여 온다는 동사가 바로 제테이로,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27번만 나오는 거 보니까 매장에 한 번 이상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간이 찾고 있는 존재예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찾아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끝끝내 그 의미와 가치로 이 세상에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냐, 무엇을 구하냐 말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너희의 가능성을 너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아 요한이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뚱땅지 같은 소리 같죠. 뭐를 찾냐 했더니 선생님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왜 관념적인 요법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같이 거주하면서 스승의 사역과 인격을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그 스승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그 인격과 그리고 그 사역과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뵙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 하시는 사역 그리고 인격 속에서 나는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 그 분의 스승의 사역을 본받고 거기서 통찰력을 얻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보라. 왜 와보라고 하십니까? 와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와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뭘 경험해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구하여서 궁극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온 이 안드레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 그리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은 이대로 만족할 것인가?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와 보라 나를 만나라.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난 참 구주를 만났다. 내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 그리고 나의 참된 가능성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의 그 그림을 딱 보면 아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빨도 있고 이 그림 속에는 이게 뭐 2m가 되고 높이가 되고 설명해 줍니다. 이 호랑이 그림을 보면서 이 호랑이는 담을 넘어서 얼마나 순발력이 있던지 이빨을 꽉 쥐어서 그 개나 그 소나 강화 송아지나 꽉 쥐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핥히면 헤어나올 동물이 없고 한번 소문으로 찝으면 헤어나올 동물이 없습니다.
이 동물을 가지고 마치 지타처럼 달립니다.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래.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맞닥뜨렸어요. 등골이 서늘하죠. 두 다리가 후두술 떨리고 그 눈에는 파란 살기가 돌고 우르르 하고 떠는데 그 안에는 마치 손가락 하나만 날카로운 송곳니가 물어있어요. 자신을 향해 달려올 것 같이 그 순간 두 다리는 후두를 떨리고 눈은 두 다리는 후두를 떨리면서 입술에는 가는 시름이 떨립니다. 정신이 혼비백산합니다.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 말합니다. 내가 호랑이를 만났다. 내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 감동, 그 확신을 자신 있게 전합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호랑이가 새끼 송아지나 개나 물고 담을 띄워놓고 다른 건 보지 못했어도 막닥뜨린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안에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삶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더 이상 누가 호랑이가 뭐 어떻게 생겼다 들 수 있지만 자기가 받은 감동과 확신은 지울 수가 없어.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와보라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봐야 됩니다. 와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 우리의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마치 칼날처럼 우리 가슴에 흐려 팔고 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이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본 것처럼 귀에 듣는 것처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진리가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래서 와 보라 저도 그 매체가 많죠. 왜요? 그냥 우리 교회에 와봐. 말씀 들어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런 전도 메시지들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함께 거하기 제17점 되니라. 요한이 왜 시간을 그렇게 나열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멈춰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을 잴 수 있어요. 24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카이로스 시간은 기회의 시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영원히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요한은 바로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영원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많이 있죠. 영원히 우리 이 역사적인 순간, 바로 우리 2004년 3월 3일 우리 영광세 교회가 일본 오사카에 세워졌어요. 그 순간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이 결정적인 시간, 또한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겠죠. 신약교회가 언제 탄생을 했느냐, 시작했느냐? 오순절 신보험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교회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도가 모였으니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지금 예수님 그리고 두 사람 안드레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여기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가 여신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시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시간에 살고 있어요. 어떤 기념비적인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 시간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부터 지금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크로노스 시간, 이 세상 시간이에요. 이 세상 시간에 우리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카이로스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진행시키게 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냐. 우리가 보고 이 땅에서 100세, 200세.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죠. 근데 성경에 단 한 줄이에요. 굿셀라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단 두 줄로 끝난다면, 어느 성도는 딱 두 줄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900년,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겨우 단 두 줄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킨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1000년을 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길게 써주세요. 우리 현대인들 오래 살라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란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만약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낫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라는 거예요. 기토라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하이데거가 많은 것, 네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의 가능성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 네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기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실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져 넣을 때, 던져 넣는 시간만큼 카이로스가 돼요. 그래서 소자가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 더 늘리려고,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게 그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은 크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것을 왜 우리는 기투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최고의 삶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 좀 얻어주면 좋지요. 집 있으면 다른 사람, 집 없는 사람보다 10년, 20년 앞서서 가니까, 약으로 말하면 1, 2, 3류 있으면 2루에서 먼저 진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리해요. 심지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3루에 있어요. 그냥 웨어플라이만 하면 돼도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1루, 2루, 3루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놓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의미를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헛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를 모른다. 왜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의도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게 살았어요. 성공도 했어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에 내 온몸을 다 투자했는데,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출세했다. 잘 살았다고 했는데, 하늘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너 모른대. 하나님 나라에 갖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다가, 봉사했다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왜 물려주죠? 내 거니까. 천국에 가면 뭐랬죠?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네 거였잖아. 그래서 네 맘대로 했잖아. 그리고 네가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잖아. 난 너 몰라. 자신이 평생 신앙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기투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널 모른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 넣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내 큰 것을 맡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 노릇했고, 내가 장로 노릇했고, 내가 병든 자도 고쳤고, 의사다를 말하는 거. 이것도 저것도 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른다. 너를 모른다. 종교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바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는 것을 많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자신을 기투한 것이 아니고,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자신을 투영해서 기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하였고, 내가 병기절을 거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모른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찾아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아왔느냐? 안드레 요한은 네가 무엇을 찾아왔느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 그것을 위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세례 요한은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에 보라, 세상 진리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가르치면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 자신보다 더 탁월한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에 대하여 자신은 그냥 이정표가 되어서
제자를 보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찾냐할 때 라삐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니 그날 함께 거해서 그가 형제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산 호랑이, 진리의 변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만난 거예요. 그는 확신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무엇이 예수를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보라. 너희가 실체를 만날 것이다. 생명을 만날 것이다. 궁극적인 실체를 만날 것이다. 진리로 오신 아르케 창조전부터 계신 말씀이 유시된 참 진리를 생명을 빛을 만날 것이다. 실체를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영광을 보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